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연말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잘 배우고 익혀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좌로나 우로나 지치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집을 져나가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알게 하려고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바울은 정말 아주 이 직접 제자도 아닌데도 너무나도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하셨던 것을 아주 잘 배운 사람입니다. 그 디모데라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여기 디모데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루스드라는 에베소, 마게도냐, 고린도, 마게도냐, 소아시아, 에베소 이런 데를 다니면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가족 관계는 할머니 로이스라는 그 할머니가 있었고 또 아버지는 어머니는 저기 유니게 또 아버지는 이름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헬라인으로서 직업이 목회자였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처럼 제가 가봤을 때에 그 터키 거기에 7교회 가봤는데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흔적만 있어요. 흔적만 돌 같은 것만 있고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하고 현실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런 것을 하게 했을까? 자, 하나님은요 교육하게 하려고 사람을 교육하게 해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배우면 뭘로 배우느냐? 성경으로 배우는 겁니다. 성경으로 예수의 인격을 배우게 하시고 터득하게 하시고 따라하게 하고 습관된 모습을 배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자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셨던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아멘. 이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 이분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은 성경을 13서신에 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또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것을 말씀을 이렇게 주제로 하여 하나로 엮어서 바로
사람을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가 살아보고 겪어보고 느껴보고 행했던 것들을 우리들에게 기적으로 남게 했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질 때 이게 참된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나 자신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틀이 되어지고 늘 이러면은요 헛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헛소리를. 그래서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이 예수로 오신 이유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예수가 바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환경으로 예수 믿으면요, 내가 바쁘면요 교회 안 나와요. 그리고 말씀도 안 봐요. 왜? 환경으로 조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으로 예수 믿으면요 항상 시간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보통으로 생각해요. 아, 그럼 오늘도 교회 갔다 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신 그 예수, 나를 살리신 그 예수, 정말 내 영혼을 정말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정말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고백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1절에도 예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것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도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생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 천국 가는 사람은 누가 가느냐?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못 간다 이겁니다. 얼마나 잘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마음과 정성을 뜻 다하여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셨거든요. 예배도 그렇게 중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이 땅에 계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성경으로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너는 그들의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 에스겔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인데 이 33장에 오늘 여기 11절에서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왜 중요하냐? 성경대로 쓰시고 성경대로 행하시고 성경대로 행한 모습을, 그래서 성경으로 인격을 배우더라는 겁니다. 성경으로 인격을 배워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고 오직 주님이 하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에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납니다.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개정 말고 개역 성경에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자꾸만 배우는 것을 해야 돼. 그리고 성경을 벗어나서 딴 걸로 자꾸 하다 보면요,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자기가 왜 잘못된 게 빠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이상한 소리 엮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 절대 잘못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할 수 있는 그 설명을 잘 듣고 배우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형상이며 몸이 교회로 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16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이 말씀을 왜 우리가 읽어야 되느냐? 말씀은 고백이거든요. 사람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말씀을 따라하는 연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바울은 또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의 말로 받으면요, 이건 뭐 이렇게 해버려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기분대로 말하고 기분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럼 누구처럼 되느냐? 그게 바로 이재명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가고 예수가 함께 성도가 되어 가고, 22절에 너희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만들어져 가느니라. 내 인격 고쳐 가느니라.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또 제자를 통해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삶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삶으로 삶의 모든 것이 이렇게 우리 인생의 삶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내가,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 멸망의 이 물로 심판을 했던 것도 바로 방주에, 노아 방주에 들어온 날 120년 동안 세상을 멸할 것이다, 세상이 잘못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노아를 통해서 수없이 얘기했어요. 비가 온다, 하나님이 그런다,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방주에 안 들어왔어요.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누구 식구만? 오직 예수만 믿는 노아의 식구 8식구만 들어온 거예요.
그 지금에 말해서 뭐랄까요? 지금의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만 들어오는 거예요. 노아의 말을 누가 들었어요? 식구들이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듣고 따라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따랐던 형제들이 따라왔던 게 아니고, 엄마가 따라왔던 게 아니고, 그 형제가 따라왔던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라 그랬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그런 거예요. 내가 옛사람 버려야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13서신 속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 안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더불어 먹고 생활하고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진 게 거듭난 자예요. 이게 거듭난 자들이 그것을 보여주려고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다 있었지만 그 10제자들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도망간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되돌아온 건 언제 되돌아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할 때는 안 믿은 거예요. 그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그랬을 때는 그들이 예수님이 죽은 병자를 사귀고 정말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이렇게 할 때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아무도 그를 따른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을 사는 현재도 똑같습니다. 이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충성된 주인으로 나를 세워주심을 감사합시다. 천구리 같은 나를 세우심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정의로 죽은 자를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믿을 때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서 오늘도 예수님은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살아있는 자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2장 18절에도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3장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예수를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말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는요 잘 때도 뭘 하든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주여 예수여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여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여, 화장실에 가든 어디를 가든 뭘 하든 잠을 잘 때도 잠이 안 오면 주여 붙들어 주세요. 예수여, 꼭 예수여 붙들어 주세요 이래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게 다 예수의 은혜에서 사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정말 예수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그렇게 간구하게 했을까?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예수가 정말 아니었으면 나는 죄인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도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기에 자꾸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5번째입니다. 성도에게 부활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증거가 주를 위하여 사는 자, 전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제가 요즘 저기 어디 이렇게 막 이렇게 다니면서, 아까도 제가 여기 찬송가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저는 마음에 주냐면요, 전도하라 이거예요. 전도하라.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 뜬구름 잡지 말라는 거예요. 뜬구름 잡지 말라고. 하나님이 뜬구름 잡아도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도 속에다 경일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속에 경일고요. 우리 이 세상의 삶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뜬구름같이 잠깐 왔다 가는 세상이에요. 엊그저께 같이 금세 내가 다음 주일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알려줄 것인가. 하나님이 쓸 일이 있어서 나를 연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나를 생명 이 땅에 두게 하고 나를 육신을 내게 독립된 이렇게 내 지체로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쓰실 목적이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자 같이 하지 말라고 권고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거듭난 자를 말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정말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게 하려고 자꾸만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고 순종하는 자가 되고, 정말 아버지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를 써주옵소서. 이렇게 자꾸 맡길 때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확실하게 알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하늘이 다 변화하리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예수로 순교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순교를 하게 되면 주께서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도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서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못뱀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르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상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것은, 그래서 늘 주님 안에서 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부활의 축복이 분명히 예수 믿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심어주려고 확실하게 성경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은 아담과 하와의 배신이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30절에도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화를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했지만 바로 모세와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그러면 그 모세와 약속한 걸 누가 지켰느냐? 야곱에 그렇게 했던 그 역사가 바로 되돌아오는 역사. 그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만들었고 7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그걸 성경을 기록하고 나라가 없이 쫓겨다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남았고 그들처럼 똑같이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본에게 빼앗기게 한 것도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역사를 우리에게 또 성경을 보면서 보게 하는 것은 바로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이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소리를 배우고 그래야 또 내가 이게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인정할 때에 그분이 나의 인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셨던 주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지금도 유태인들은 이 시편 23편을 늘 외우고 반복하고 고백하고 늘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7번째는 거짓 종교에 관한 것도 인류 시작부터 있었던 일들이었으며 성도가 성경을 읽는 것은 실화이므로 재림의 날을 알고 준비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을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은요, 아까 금방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패망을 이룬다. 말씀을 멸시하는 그들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다 성도들에 의하여서 성경을 기록하고 그 영혼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배워내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제가 어렸을 때는 성경 하나 구하려고 그래도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쉬워졌습니까? 성경이 남아돌아. 그래도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 안 봐요. 성경을 본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건데 배워야 되는데 요즘 정말 얼마나 이 나라가 잘못되게 되었는가를 정말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정말 이 나라가 이북과 중국으로 이렇게 이첩되어지는 그런 일을 만들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지난날 5년 동안에 만들어냈고 약 7년 전서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다가 정말 이 나라가 올바르게 세워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래도 안 버리시고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세워서 그래도 지금까지 오게 해서 2년을 끌게 하고 2년을 이후에도 탄핵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성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도 안 보는 거예요. 요즘 새벽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봐. 예배 중간에 예배도 안 드려요.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어요. 지금 정말 이북에서 3만 명이나 저기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아주 동일한 나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북에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다 교회가 있는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남한의 목사들 다 거짓말이라는 거는 거짓말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주 부수게 보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을 지지한다 그러고 그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 거. 그들은 뭐를 막아들인 줄 아십니까? 제일 먼저 교회를 파는 거예요. 문재인이 제일 먼저 교회법을 지금 현재 117가지나 잘못되게 한 법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게 지금 윤석열 목사 윤석열 대통령 손에 있어요. 그게 지금 법이 계류돼 있어요. 이게 지금 윤석열 탄핵이 되면 바로 통과가 되는 거예요. 통과가 되면. 그럼 어떠느냐? 교회가 점점 무너지는 문을 닫는 일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법까지도 통과시켜 놨어요.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꽉 잡고 허락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그것까지 모든 것 우리가 정말 이 남자와 남자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 결혼하는 거 이 법까지도 다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이유가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교회를 파하기 때문에. 이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운 거를 어느 대통령 잘못 뽑아가지고 이 나라가 이 모양 되고 그거를 대통령을 해서 정말 윤석열을 세우게 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제서 젊은이들이 깨닫고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역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한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는 성도는 이방인의 때와 같이 발필이니 그랬어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이 나라도 그렇게 되리라.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저 귀신들도 다 아는데 예수 믿는 사람만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엉터리들만 잘 모르는 거예요. 어머니가 권사님이었다는 그 아들놈도 그렇더라고요. 세상에 말하는 소리 들으면 기가 막혀가지고 이게 현실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부자 된다, 잘못 가르쳐 놔가지고 큰 엉터리같이 그냥 설교들을 해가지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다 목사님들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도들이 마음과 생각 속에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심찬 음성이 위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이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를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오늘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를 지금 그래도 어느 젊은 정말 이 강사가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젊은이들이 좀 나오게 됐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설명하는 얘기를 쫙 대통령 있었더냐고 중국으로부터 잘못되었다고 이북으로부터 잘못되어진 김일성으로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역사학자가 설명을 하니까 그제서야 알아듣는 거예요. 그제서야. 설교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못 깨달았는 거예요. 못 깨달아들어요. 설교는 오직 예수 얘기만 해야 되는데 잘못 얘기하는 설교 그거를 바로 그냥 잘못 얘기하는 그거를 아멘하고 앉았으니. 여덟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재림은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이 7세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곧 경건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그래서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배는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잘못한 거 내놓는 게 예배입니다. 내 정말 잘못 하나님 앞에 성경 제대로 모르고 살았던 거, 이것이 예배 고백입니다. 이럴 때 주께서 음성을 듣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엉뚱한 일에 삶을지어 그냥 뭐 주시옵소서. 주기는 뭘 줘요? 주기는 맨날 달라고 그래. 맨날 달라고 그래.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소리는 한마디도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십니다. 이게 분명한 원리입니다. 진실하게 회개하는 성도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잘못되게 가르치는 데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되게 하는데 정말 예수만 제대로 설명하고 살아계신 주를 내가 닮는 게, 그 닮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일을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기뻐할 수 있을까? 주여 내가 어찌하면 주님을 내가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자가 세야 되지요. 엉뚱하게 금나와라 뚝딱은 잘못 배워가지고 그냥 그 목사님들이 올바로 하지 않으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사실을 왜 모르냐 이거죠. 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은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주라 하시더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다 배우라는 거예요. 다른 거 배울 필요 한 가지도 없어요. 교회라는 것은 성도가 성도다워 돼야지. 뭔 이상한 거 그냥 배워가지고 잘못되게 하는 것만 따라하고 잘못된 데만 그저 건물만 보고 예수 믿으려고 그러고 무슨 큰 그냥 거기에만 예수님인 줄 알고 정말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언제 고치려고 그래요? 지옥 가 다음에 고치려고 그래요? 지금 설교 때마다 지옥 얘기하는 사람 몇 번이나 돼요? 이 나라 이 민족 정말 설교 정말 이 지옥 얘기하는 목사님들 있어요? 없어요? 거의 90% 이상이 없어요. 90% 이상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는 분에게 주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을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리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신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부를 맞이할 수 있는 자세를, 신부로 말씀으로 자기를 무장하고 말씀으로 자기를 잘 가꾸어서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예배인데 잘못 배워가지고 이상한 길에만 빠져서 헛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고 또 안타깝고, 그것이 예배라고 엉터리로 배우는 그 일에
정말 속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한 한권사님을 통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딸도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